샬롬 평안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큐티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마가가 다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놓았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이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관통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로 언급하지 않고 그 주제를 향하여서 일관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씨앗이 누구인지, 그리고 네 개의 그 밭의 종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대부분의 비유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면서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들렀을 때 그 주막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든가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었을 때 그 기름이 성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상징적인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2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이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번 질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에는 없지만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를 바로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씨앗이 각자의 심령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네 가지의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완악하고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흥미를 가지고 쫓아왔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제자들의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4번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해석을 제자들과 외인들을 나누어 가르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미련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려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는 두 가지의 동시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쉽게 알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수수께끼와 같고 비밀과도 같고 가리워진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삶의 적용 부분을 볼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할지 생각해 봅시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가시떨기 밭이었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렸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의 삶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신의 성품인 그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염려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장래의 일에 대한 어떤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유혹과 걱정들, 그리고 수많은 욕심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는 마음,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마음밭, 그 4가지의 밭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수많은 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강력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그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씨앗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